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를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신약성경 87면입니다. 87면.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건 소요리 문답 제26문이에요. 24문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에 대해서 하는데 앞에서 이제 선지자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이제 왕직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26문 제가 문을 하고 여러분이 답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자, 제26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둘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십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원수를 억제하시고 정복하십니다. 오늘 내가 안 도와주네. 저기 좀 갈아줘 주세요. 분리수를 다 받으셨죠? 네. 안 받으시는 분 없으시죠? 5페이지, 6페이지 조금인데 제가 이거를 같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이 예수님이 성취하신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예표하였듯이 구약의 왕직은 역시 천대고 유일하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말은 미리 보여준다는 거죠. 참되고 유일하신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집과 내 나라 우리말로 이게 사실 이게 좋은 저기는 아닌데, 왜냐하면 나라는 예. 제가 농담을 할 줄 모르니까 제가 웃겨주려고 그러나 나라는 이거는 이제 왕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나라 개념에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왕국이 좋죠. 왕국. 그러니까 항상 나라를 왕국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왕국은 킹덤이잖아요.
킹덤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킹덤이 좋아요. 좋은 표현은 다 누가 쓰죠? 이단들이 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에게 회관이 무슨 회관? 왕국 회관 이렇게 쓰잖아요. 이 좋은 이름을 다 이단들이 갖다 써요. 왜? 우리가 안 쓰니까. 우리가 썼으면 좋을 텐데. 자, 어쨌든 나라지만 왕국으로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8장에서는 다윗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주변국들인 블레셋, 모압, 소바왕 하다데셀, 아람, 하맛 왕 도이, 에돔 등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데 14절은 이것을 가리켜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국위적으로 나라가 강해지고 안정되어서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국내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음 절인 15절에서 다윗의 통치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뭐를요?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왕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스라엘 왕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왕국.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실 때 요구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 왕이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국위적으로 평화를 그리고 국내적으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왕국. 얼마나 멋진 왕국일까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왕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다윗 왕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이 장차 이 땅에 이루실 메시아의 왕국을 예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두 왕국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이루었던 그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 어떤 나라요? 평화가 있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그런 이상적인 나라의 모습은, 왕국의 모습은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소망하게 되는 메시아의 왕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메시아가 이루게 될 왕국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면 이게 지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거라고 하는 게 이게 한눈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뭘로 태어나는 거예요?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가 이 땅에서 이룰 그 왕의 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이 이루었던 나라를 묘사할 때 썼던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앞으로 메시아가 이루게 될 나라라는 거예요.
다윗 왕으로 예표되는 이런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왕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약에서 다윗 왕으로 예표되는 평화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장 32절과 33절은 바로 이런 성취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본래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도래와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이 땅의 천국이었습니다. 천국 그러면 뭔가 하나님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이루어졌죠? 여기 이루어졌죠. 천국은요,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되는 곳이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천국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이루어진 게 맞아. 이렇게 자꾸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쉬워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하는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 말은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졌다라는 말하고 사실 같은 거죠. 자,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시고 다스리는 이 땅에 뭐였어요? 천국이었어요. 아담은 선악의 열매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왕이심을 인정하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천국을 대리 통치자로서 다스려야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아담은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성경 역사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또다시 천국의 모습을 이 땅에서 보여줍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서의 천국이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보여주어야 할 천국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 왕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게 될 그 이상적인 왕국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윗 왕 이후의 모든 왕들은 사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백성 역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안에 기본적으로 두 개의 천국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천국 모델이. 첫 번째 모델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이게 땅이라면, 통치 영역으로서의 땅이라면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천국 모델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으로서의 땅인 거예요.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천국 모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것들은 사실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왕국, 천국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요? 실패로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번에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왕국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의 왕조로서의 다윗의 왕조는 망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해서 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다윗의 왕국은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언약을 통해 약속하시던 그 영원한 왕국을 온전히 이루실 참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평강의 왕이요 정의와 공의를 온전히 행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으며 동시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뭐의 오심이에요? 왕의 오심이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오심은 왕의 오심이다. 오늘 본문도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왕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야 돼요? 왕국이 있어야 되죠. 왕이 있는데 왕국이 없어.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보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외치신 첫 복음 선포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오다가 중간에 지금 멈췄어. 조금 있다가 이제 다 온다는 뜻일까요? 아직 다 오진 않고 가까이 와 있어. 그냥 조금 떨어져 있어. 가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보세요. 가까이라는 말은 근처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오히려 임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즉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왕이 있는 곳에 왕국이 있어야 되니까 야,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어. 그 말은 이 땅에 천국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이해되시죠? 즉 이미 천국이 이 땅에 임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왕이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왔는데 천국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말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내다보고 이렇게 선포한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왕으로 오심을 아시기에 이렇게 천국이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왔다. 그러므로 천국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의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천국의 영역에는 한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땅으로서. 아까 여기 보세요. 천국의 모델을 보여주는 에덴 동산에는 땅으로서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에덴 동산이라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도 보세요. 천국 모델로서의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으로서의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지금 이 땅에는 이런 한계가 없어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천국 땅이야. 여기서 여기까지가 천국 땅이, 이런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최초의 천국 모델로서 에덴 동산은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여러 왕들을 통해서 천국의 모델을 보여주었던 가나안 땅 역시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참된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진짜 천국은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어디나 다 천국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영역이 이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중요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개념은 영역이라기보다 통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모든 곳에서, 그게 대한민국이든 저 미국이든 소련이든 모든 곳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은 특정한 영역으로 한정되지 않기에 누구나, 아까 여기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정됐죠. 여기는 에덴 동산에 있는 얘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정됐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에서는 이런 백성이 한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이 천국으로 초대를 받으며 이 천국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모인 각 나라의 사람들 앞에서 인용했던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의 말씀 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는 선포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죽은 후에 하늘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자마자,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자마자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즉 이 땅에 임한 천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누구 통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라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잘하는 말씀이죠.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야 삶에 지친 사람들 다 나한테 와, 이렇게 단순히 삶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자들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죄인들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천국 안으로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구든지 다 내가 이 땅에 가져온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초대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고 나의 말에 순종하며 내 통치를 받으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 바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참된 쉼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이 초대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에서 들어가는 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하나니, 누가 천국을 소유해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어디서요? 저 하늘에서 여전히 자기의 백성을 통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소요리 문답 제26문은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이미 천국을 가져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통치요? 현재적 천국 통치로서의 왕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첫째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에게 복종시킴으로써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천국 백성됨은, 우리가 예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로서 고백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심에, 그 그리스도의 복종케 하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무릎을 꿇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통치하고 지키십니다. 우리의 안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도의 견인, 문자 그대로 하면 성도들의 인내, 교리의 근거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인내는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과 우리의 모든 적을 억제하시고 정복하심으로써
지금도 왕의 직임을 행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사탄의 권세가 흥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악과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악과 권세를 온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자,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리 문답 제26문은 이 땅에 이미 임한 그리스도의 천국 통치를 가르쳐 줍니다. 이 천국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온전하게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미 천국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천국을 소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곳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영원한 쉼을 이미 여기에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예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나서는 우리에게 참된 쉼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오직 예수님의 통치 안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안에 우리의 참된 쉼이, 영원한 쉼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앞으로 또 장차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그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 날을 또 우리가 소망하면서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